별을 좋아하는 한 집의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를 막 조릅니다. 우리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아빠가 좀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별을 보러 갑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전체 망원경, 소형이지만 그걸 배낭에 챙기고, 또 망원경을 받치려면 여러 받침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챙기고 메고 이제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한참 오르다가 이 아이가 막 울먹이면서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이거 배낭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막 이렇게 대신 들어주길 바라는데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건 네가 메고 가야지. 그러면서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의 등에는 여전히 배낭이 메어져 있는데 아이의 배낭을 대신 메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업고 업은 채로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아이는 배낭을 풀지 않고 산을 오른 거예요. 대신 아빠의 등에 업혀서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그 배낭을, 자기가 메고 온 배낭을 내리고 거기서 꺼내서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그 별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배낭과 같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들은요, 우리가 꼭 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중에 정상에서 큰 기쁨을 주고 큰 유익을 주듯이요, 이건 우리가 꼭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풀어버리고 이거 놔둬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많은 유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지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기에 우리를 통째로 업고 통째로 안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혹 어떤 짊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게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 그렇다면 잘 메고 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1절에서 3절을 살폈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기분, 감정, 생각,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아요? 해결해 받아야 되잖아요. 제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또 어디에 가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까? 또 무언가를 붙듭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해결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찾고 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움을 내가 제거하고 해결함을 받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바로 말씀에 나와요. 한 가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침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짜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예요. 사망, 죽음이지요. 죽는다라는 것, 이거 사람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서 살아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사망, 죽음이다라는 이것이 주는 두려움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닌지, 귀한 사랑이 아닌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큰 사랑이지요. 그리고 또 이 음침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음침하다라는 거는 원어를 보게 되면 찰마웨트라는 이 단어가 짙은 그늘이다, 그리고 흑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어서 앞을 다 내다보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앞을 좀 알아보고자 이런저런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미신, 또 어떤 무속, 이러한 것들을 막 쫓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우리 사람은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음침함, 앞을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두려움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득한데,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해결함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해결함 받는 귀한 사랑의 은혜, 우리가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 열심히 찾고 쫓고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사랑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받아 누리면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 꼭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골짜기는요,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걸려 넘어진다든지 여기저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길이 바로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 삶은요,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는 삶이지 않나 싶어요. 뉴스를 보면 매일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사거리가 사건, 사고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저기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젠가요, 그젠가는 버스가 갑자기 도로를 가야 될 버스가 인도로 막 돌진해서 여러 사람이 충격받아서 다치고, 그리고 뭐 크레인이 넘어지고, 이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죠. 골짜기와 같은 게. 이게 우리에게 또 많은 두려움을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이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중동에서 보면 당시 이 말씀 기록 당시에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있고 막대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일이나 늑대가 양을 해치려고 오면 이걸 그 일이나 늑대를 향해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크게 구부러져서, 모양 대충 아시죠? 크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길쭉하게 딱 잡으면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갈고리처럼. 이거는 양이 혹 가다가 어디 넝쿨이나 이런 데 걸리거나, 그리고 또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질 위험 가운데 있으면 그때 그걸로 지팡이로 양의 몸을 감아서 끌어올리고 당기는 이러한 역할에 쓰였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안위해 주시는, 공격으로부터 물리치도록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 가다가 걸리거나 또 문제가 생길 때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이러한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두려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양은 갑자기 그냥 딱 서버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껴서,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깜깜하면 더 안 보이잖아요. 앞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양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목자의 음성이, 그리고 그 지팡이의 딱딱 소리가 양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소리에 양은 앞이 안 보이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골짜기 어두움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움직여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지팡이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너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골짜기에 들어가면 양은 목자에게 더 바짝 붙어요. 더 바짝 붙어가지고 목자 옆에 딱 붙어서 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가는 우리의 삶에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딱 붙는, 더 바짝 붙어서 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두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아프리카가 오지, 험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위험,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위험. 좀 살면 무슨 위험이 있을지 알지, 그러나 살다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맹수의 공격, 리빙스턴 선교사 받아요.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험지,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풍토병과 같은 이러한 질병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요. 그러면서 그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 험지에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실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견디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험지, 그 오지에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셔,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 또한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잔치상, 진주성찬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시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사랑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높여주시는 은혜, 이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도 구하는 가운데 또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상을 차려주신다. 진주성찬 상을 차려주신다. 특히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은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잔치상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축하하는 상, 생일상처럼 이렇게 축하하는 상, 그리고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서 축하할 일이 있어, 축제상, 이게 바로 이 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상, 축제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는 좋은 일, 기쁜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입에서 기쁨의 소리가 많이 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리를 내시고자, 그렇게 내게 하시고자 좋은 일, 기쁜 일, 또 축하할 만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또 크게 경험하고 많은 기쁜 일, 좋은 일이 우리에게 넘치고, 이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좋은 일, 잔치상, 축하상들이 막 주님으로부터 차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잖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의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이 잔은 우리의 소득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사 가운데 막 잘 되는 일,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러한 사랑이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고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거 우리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건데요,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과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셔요. 그 이끄심대로만 가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요, 최고와 최선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와 최선의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얼마나 탐구하고 해야 가장 최고와 가장 최선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앞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내게 있는 최고와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찾고 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능함이 있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열심히 이끄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최고와 최선의 결과가 이어지는 이러한 복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나에게 최고와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드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나의 최고와 최선의 그 이끄심,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열심히 나아가실 수 있게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의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최고와 최선이 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반드시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장 최고로,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그래서 그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이끄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오늘 말씀에서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니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 이 두려움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망이라는 두려움, 또 앞을 볼 수 없는 음침함에 대한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사건 사고의 많은 위험 가운데 사는 삶에 그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높이시는 그 사랑,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또한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열심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높임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 많은 기쁜 일들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러한 사랑,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 이런 것처럼 우리를 또한 위치상으로 높여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넘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의 주인공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 사랑, 이 많은 사랑, 하나님,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최고와 최선의 결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최고와 최선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를 향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최고와 최선의 많은 결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